오늘은 에스더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지요.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유대인을 멸절하라는 조서가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눈에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에스더서 4장에 들어가면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지요. 그리고 수산성 전체가 슬픔에 잠겨버립니다. 왜서입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두려워했지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의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결국 결단합니다. 에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지요.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지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붙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유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지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정치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지요.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왜입니까? 진짜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의 전쟁을 보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을 붙들기가 쉽습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고 방법을 찾으려 하고 계산부터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을 뒤집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하만은 점점 교만해지지요.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줄을 착각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까지 세우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던 기록을 읽게 되고 그를 높이게 되지요. 반대로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악인은 자기 계획이 영원할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라고 생각했겠지요. 사람들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부활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영원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계획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에스더 4장부터 7장은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부르셨고 에스더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도안교회라는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었던 그러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스더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었듯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